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성결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은 애정과 헌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남편과 또 부인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제 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여기서 이제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아내들한테 남편한테 복종하라 그러지? 그리고 왜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지. 사랑스러워야 사랑하지, 그죠? 복종할 만해야 복종하지. 이런 이제 의구심이 우리에게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정말 그 포인트는 뭐냐면 너희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그 우리를 예수님께 속하게 하는 그 사랑을 보느냐가 관점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남편과 부인과의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하여 주신 가장 근본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부부가 되고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오늘 설교는요, 내가 지옥에 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밥 먹는 방법, 그게 뭔지 아십니까? 또 천국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밥 먹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죠? 굉장히 숟가락이 길다랗다고 하죠. 1m 넘는 숟가락을 가지고 먹으라고 하니까 지옥에서는 밥이 한 알도 입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 내 입에 넣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는 똑같은 길이의 숟가락이지만 다 서로 먹이려고 하니까 억양이 좀 이상합니다. 어쨌든 먹여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서로 잘 받아 먹을 수 있는 건데 오늘은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항상 이렇게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들으셔야 할 설교를 이거는 김지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김장로가 들어야 되는 설교인데 그러지 마시고 이게 나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내가 들어야 하는 말인가. 그죠? 뭡니까? 여기서 보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순서입니다. 남편이 더 똑똑하고 더 힘이 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규칙을 만들어 주시고 순서를 만들어 주셨는데 남자들에게 책임을 주고 너희 가정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가정을 지키는 보호자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희생해야 되는 존재로서 남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한 것 같이 사랑하라. 너를 위한 삶이 아니라 너희 가족들을 위한 삶을 남자들은 기도하며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노력을 하는 남편을 위해서 여자는 거기에 동참하고 도와주고 함께 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사명을 이 부부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2절부터 읽었지만 21절에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Submit to one another out of reverence for Christ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남편도 부인에게 복종해야 되고 부인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결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은데 나는 지금 불행한데 결혼하면 행복해질 거야. 여러분, 이게 착각입니다. 불행하던 사람이 결혼했는데 행복해지셨습니까? 그게 결혼의 목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행복해지려면 결혼하기 전에 내가 이미 행복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뭐 시적으로 당신은 내 반쪽이요, 뭐 you are my better half 그런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은 반쪽이 아니라 이미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구속받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 그런 행복한 사람이 또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며 행복한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여기서 결혼의 목적이 나오는 겁니다. 뭡니까? 두 사람의 힘을 합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욱더 그 안에서 거룩해지는 것. 이게 결혼의 목적입니다. 내가 행복해지려고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항상 배우자에게 불만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네가 내가 원하는 걸 안 들어주니까 나는 불행해. 왜 설거지 안 해놨어? 왜 돈을 이렇게밖에 못 벌어? 왜 집안이 이렇고 왜 아이들은 이래?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 항상 배우자가 내 비판이요 불만의 대상이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결혼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이제 사도 바울이 남편과 부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결혼이라는 것은 그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것으로 또한 표현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We are the bride of church. 그죠? Bride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부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정말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편지를 쓰셨죠. 그죠?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보면 이제 7개의 교회에 예수님이 친히 편지를 쓰시는데 제일 먼저 편지를 받은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죠? 그럼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기의 부인이 되는 교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절부터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지나가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 생각에는 목사들이 가장 바라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내 자신도 이렇게 된
삶을 살기를 원할 뿐더러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기 보면 I know your deeds, your toil, your perseverance, that you cannot tolerate evil men, and you put to test those who call themselves apostles, and they're not, and you found them to be false, and you have perseverance, and endure for my name's sake, and have not grown weary. 이게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예, 얼마나 훌륭한 성도의 모습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나는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하는 것은 인정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았다. 그리고 악한 자들도 용납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을 때 견뎠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기도할 줄 알고 예배할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들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배우자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은 이렇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정말 내 배우자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행위가 있고 이렇게 인내하고 이렇게 희생하며 또 참고 게으르지 않고 정말 나는 나에게 주어주신 배우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배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놀랍고 훌륭한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근데 나는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완벽한 그런 성도의 모습 같은데 내가 보기엔 너무나도 훌륭한 그런 성도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책망할 게 있다는 겁니다. I am not happy with you. I have this against you. 그죠?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You have forsaken your first love.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개가 합쳐져야지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죠? 사랑은 무엇입니까? 애정과 헌신입니다. 애정과 헌신이 있어야 이것이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둘째를 이제 와이프랑 같이 보스턴에 있는 기숙사에다가 떨궈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왔는데 애 방을 보니까 마음이 허하고 이제 저녁에 좀 늦게 와서 배가 고파서 저녁을 차리는데 이제 우리 두 부부 밥상만 차리니까 거기서도 또 마음이 허하고 예. 뭐 제 마음이 어떤지 아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내가 그때 그랬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처럼 이렇게 아주 새로운 상처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둘째를 보냈기 때문에 그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empty nester입니다. empty nester, 그죠? 빈 둥지를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빈 둥지를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나에게 남아 있는 그분, 제 집사람, 제 와이프, 그죠? 제 와이프와의 관계가 정말 여기서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더 깊어지고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랑이라는 것은 애정과 헌신입니다. 제 세대에 사시는 분들은 저하고 많이 동감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99%가 헌신이었습니다. 새벽 5시, 6시에 일어나서 일주일에 6일 일하고 밤늦게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속된 말로 온몸을 쇠 빠지게 일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지로부터 애정을 경험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나의 손을 잡아주시지도 않았고 나를 안아주시지도 않았고 내년이면 저희 아버님이 90살이 되십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 좀 그런 잔치를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있는 아버님을 향한 가장 큰 바람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하고 좀 깊은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다. 아버지하고 그런 대화를 한 기억이 없어. 그냥 뭐 밥 먹었니? 애들은 어떠니? 돈 필요하니? 이런 대화는 했지만 아버님 우리 키우시면서 어떠셨어요? 아버지의 힘든 부분은 무엇이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아들이었나요? 이런 깊은 대화를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리고 두려운 거야. 아버지 보내드리기 전에 정말 난 아버지하고 이런 대화를 한 번이라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하잖아요. 정말 저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부끄럽지 않은 헌신을 하신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마음이 아픈 이유는 애정이 부족했어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입니까? 여러분들이 부인입니까? 당신은 어떤 배우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한 줄 아십니까? 내가 못 부리고 안 부리고 정말 온갖 굳은 일 맡아서 하면서 애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애들 라이드 주고 뛰어다니면서 애들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남편도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죠. 내가 직장에서 겪는 온갖 스트레스와 수모와 그 어려운 일들을 내가 꾹꾹 씹어 삼키면서 참고 견디고 하루에도 몇 번이고 때려치고 뛰어나오고 싶지만 내가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당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참았어. 내가 견뎠어. 그리고 나는 우리 가족이 그래도 번듯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나는 최선을 다했단 말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사랑은 헌신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에는 애정이 필요합니다. 그 좋은 예가 뭡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집에 모셨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온갖 요리를 하고 집안을 치우는 마르다는 너무나도 바쁘고 너무나도 힘든데 자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손가락 하나 거둘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부하가 치밀어 올라서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나를 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한테 말해서 나를 좀 도우라고 말씀하십시오. 합당한 요구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불렀는데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동생은 너무나도 얄밉게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만을 경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교회 안에 성도로 돌아와서 여러분 중에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엄청난 헌신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 압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헌금을 하시고 후원을 하시고, 지친 몸을 끌고 새벽 기도를 하시고, 잠기는 눈을 비비며 말씀을 읽고, 나도 편치만은 않지만은 힘들고 아픈 성도 있다고 그러면 쫓아가서 도와주고 위로하고, 정말로 많은 헌신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예수님은 거기에다 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기도를 좀 더 할 수 있겠니? 예, 헌금을 좀 더 하면 안 되겠니? 예,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으면 안 되겠니? 지금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바람이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는 왜 더 헌신을 하지 못하니? 나는 너한테 더 많은 헌신을 기대하고 있는데 왜 더 헌신하지 않니?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바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바람은 첫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처음 만난 그 순간, 그 마음, 내 사랑과 내 은혜를 경험했던 그 마음,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예수님 발치에 있고 싶었던 그 마음, 그 마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내 마음이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제가 지난주에 질문 드렸지 않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입을 열면 나오는 그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생각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 관계에 있어서 당신이 나 정말 청소를 좀 더 했으면 좋겠어. 집안을 좀 더 깨끗하게 가꿨으면 좋겠어. 애들을 좀 더 잘 가르쳤으면 좋겠어. 돈을 좀 더 많이 벌었으면, 이런 것들이 우리 부부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그 갤럽 포스트에서 목사님 사모들에게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남편 목사님에게 가장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원하는 모습. 사모님들이 남편에게 제일 1등으로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공공장소에서 내 남편이 내 손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이거였어요. I want my husband to hold my hand in public places.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또 드러내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부부관계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고백하고 확인시켜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내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불만이야. 돈을 좀 더 벌어와. 애들을 좀 잘 가르쳐. 집안을 좀 잘 깨끗하게 해봐. 음식을 좀 바꿔봐. 뭐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나와 내 배우자의 관계, 그리고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 여기서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자세와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처럼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하지는 않을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뭐 잘하는데 좀 더 잘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행위를 얘기합니다. 헌신을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 좀 더 읽고요. 큐티 안 빼먹고요. 기도 좀 더 하고요. 예배에 더 열심히 참석하고요. 목장에 더 잘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쪽으로 몰아가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펙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딸아, 내가 사랑하는 아들아.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면서 이제는 빈방이 된 둘째 아들 방을 열어보고 괜히 열어보고 닫고 내려와서 컴퓨터를 켜고 2004년, 2005년에 찍었던 사진들을 봤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어렸었는지, 얼마나 내 품에 안기기를 좋아했는지, 2층 침대에서 뛰어서 나한테 자기 몸을 던지고 그 깔깔대던 모습들이 생각이 나는 거야. 이렇게 나를 기뻐하고 나를 사랑하던 아이를 때론 내가 얼마나 몰아세웠나. 너 공부 좀 더 잘해. 너 좀 똑바로 해. 너 좀 부지런하게 해. 그런 기대를 이렇게 요구하면서 그 아이와의 이 애정이 멀어지진 않았는가 하는 그런 후회가 막 이렇게 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관계라는 것은 예수와 교회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그냥 헌신이라는 자를 대고 그것으로만 재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이제는 애정이라는 잣대를 대고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가? 얼마나 그 사랑 안에 내가 녹아지고 있고 그 사랑이 확인되고 있는가?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너희가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치유가 되는 것은 그 애정을 확인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빈둥지 부부가 되는 것이 좀 두려워서, 엠프티 네스터가 되는 게 두려워서 엠프티 네스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애정이 결핍된 부부들을 그런 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굉장히 프랙티컬한 이제 그 애드바이스를 주는 그런 아티클을 하나 읽었는데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말 딱 이 악물고 한 달만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부부 관계가 좋아지나 나빠지나. 제일 첫 번째 너무 쉽죠. Hold hands. 예. 제가 정말 눈 씻고 봐도 주일날 손잡고 다니는 부부를 보기가 힘들어요. 왜 이렇게 따로따로 찢어져 다니는지. 예. 손 좀 잡고 다녀보세요. 저는 노력을 하거든요. 새벽 기도 때도 같이 걸어올 때 손 잡으려고 하고, 못 잡게 하지만 어쨌든. 하루에 한 번씩 손 잡고 거닐기. 하루에 3번 헉하기. 여러분 헉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남편하고 부인하고 헉하셨습니까? 헉하세요.
세 번째는 좀 이게 좀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걸 좀 해보려고 해요. 배우자의 얼굴을 두 손으로 부드럽게 잡고 눈을 마주치고 사랑한다든지 좋아한다든지 고맙다든지 이 얘기를 한번 해보래요. 예? 김장로, 내가 당신을 사랑해. 남자서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 정말 부부에게 주어지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특권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하고 민망해합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리스닝입니다. 여러분, 내가 화내지 않고 따지지 않고 막지 않고 들어줄게. 10분 동안 얘기해봐. 10분 동안 프리 토킹. 그냥 마음에 있는 생각이나 뭐든지 해봐. 여러분 무섭죠? 무슨 말이 나올까 봐. 근데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느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구나. 서로를 더 잘 알고 더 이해하고 또 더 기뻐할 수 있는 지름길은 배우자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아, 여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여보의 생각을 나눠줘서 고마워. 고마워. 자, hold hands. 어렵지 않죠?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손잡아 보세요. 예, hold hands.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hug. 그죠? 예, 안아주세요. 여보 수고하고 와. 여보 일 갔다 왔어. 그죠? 남자들도 좀 당당하게 여보 나 일 갔다 왔어. 좀 안아줘. 예? 요구하세요. 나를 좀 안아줘. 그 다음에 얼굴을 붙잡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정말 고마워? 아니면 정말 사랑해? 정말 보고 싶었어? 뭐 많은 말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것이 이렇게 인간의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주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내 있는 그대로를 그냥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가져올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헌금과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체를 주님이 사랑하세요. 아멘? 여러분 자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 깊은 사랑에 빠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그 사랑 속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시간을 내서 주님과의 이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면 주님이 어떻게 만나주시고 어떻게 말씀하여 주시고 어떻게 안아주시며 회복하여 주시는지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31절부터 33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교회로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존중하며 주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행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화로워질 때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쉼 속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통해 누리던 그 기쁨과 만족과 쉼을 세상의 것들로 대체하지는 않았습니까? 내 은행 잔고가 채워지고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지면서 주님을 향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간절함이 식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이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주님 앞에 나와 앉아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할 때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며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이 열정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행위가 많아졌다고 또는 나의 가진 것이 많아졌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뻐하며 사모하며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있으며 그 사랑으로 내가 녹아지고 그 사랑으로 내가 세워지며 그 사랑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을 통해 내가 주의 허락하신 관계들과 사역들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갈급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 갈급한 심령 위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